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책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혹은 그래서 7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서 가장 짧습니다. 4구절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앞에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 등에 기록된 적이 없는 계시록에서 처음 만나는 그런 교회이지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보석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야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면 구석구석 보석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 혹은 지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먼저 보자면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 이 계시록 당시에 인구가 대략 1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10만 명 그러면 작은 도시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10만 명 정도면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의학도 발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서머나 이 지역을 이렇게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대, 아주 고대에. 그런데 그쪽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 서머나 지역을 공격을 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에서 아주 큰 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쪽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 도시를 재건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큰 도시로 새롭게 세워졌는데요. 이곳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그 7교회가 지금 이곳이 어디인가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대로 남아있는 그런 도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딱 한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서머나는 지금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인데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인데 터키의 3대 도시, 이스탄불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항구 도시이고 지금은 인구가 한 350만 명 가량 되는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매우 궁핍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참고가 되는 내용들은 아니지요.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몰약입니다. 몰약.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죠, 그죠? 그래서 이 모략이라는 글자를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이 서머나가 되는 것이고 소문자로 쓰면 모략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혹시 모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략. 예. 예. 이 모략은 저도 뭐 실제로 본 적은 없고요. 뭐 인터넷에 검색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게 꼭 소나무의 송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소나무에서 나는 것은 아니고 올리브 나무과에서 나는 이 송진과도 같은 나무의 진액인데요. 이게 향료로 쓰입니다. 이것이 그 공기와 접하게 되고 또 이렇게 부스러지면 이렇게 향이 난다고 합니다. 아주 귀한 향료로 쓰인 것인데요. 근데 그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이 모략이라는 이 단어에도 또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쓰다는 것입니다.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맛이 아주 쓰다 할 때 그 쓰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더라고요. 한약방에서. 예. 쓰면 뭔가 몸에 좀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본 바로는 뭐 고대에 염증 치료나 혹은 방부제로 이 모략 혹은 뭐 이제 통증 치료제로 모략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 모략이 많이 나오는데요. 처음 들어보셨다고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신 것 같고요. 성경에는 한 17번 정도, 16번 정도 나옵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올까요? 구약에서 아가서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아가서. 아가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아가서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연인 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적은 글이 이 아가서잖아요. 그죠? 아가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의 향낭이요. 16번 가운데 7번이 아가서에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 품 안에 있는 모략의 향낭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모략을 어떤 천에 싸가지고 이렇게 품속에 품고 있으면 이것이 요즘으로 보자면 꼭 향수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품고 있으면 이렇게 은은한 그 향기가 이제 밖으로 이제 품어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 눈의 가시가 아니고 내 품속에 있는 모략을 담은 이 향기 주머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모략입니다. 근데 이 모략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을 했는데요. 어디서 사용을 했을까요? 구약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가 나오고 또 신약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이 모략을 관유를 제작할 때 사용했습니다. 관유라고 하는 것은 기름인데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제조하는 그 향기름입니다. 순전한 그런 기름에다가 향유를 섞어서 향이 나는 그런 기름입니다. 근데 이 관유를 어디에 쓸까요? 이거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라 쓰는 데가 꼭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만들어서 이것을 어디에 쓰냐면은 성막에 있는 그 기물들,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기물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릇이라든지 뭐 제단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관유로 다 닦습니다. 관유를 바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지요. 그럼 거기서 향이 막 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향으로 바른 그 물건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면 향이 확 나겠죠. 그리고 또 한 군데 언제 쓰냐면은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이 관유를 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유를 제사장에게만 부어서 쓸 수 있어요. 이 제조 방식을 이 향 냄새가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 제조 방식을 때로 만들어서 아무데나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관유는, 이 모략은 이 관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요. 신약에 있어서는
모략하면 여러분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예,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이 모략을 가지고 왔지요. 그리고 또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략을 탄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 주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시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것을 아시고 모략과 침향을 섞어서 이걸 100근 정도 가져왔대요. 100근. 100근이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밭에 가서 고추를 한 100근 정도 따보십시오. 아마 그럼 일주일 정도 몸살을 하실 겁니다. 보통 한 근에 600g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문에 있는 이 단위로 이렇게 보자면은 한 3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향료를 32kg 정도면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그 포대로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많이 가져온 거죠.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이렇게 시체에 이 향유를 바르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모략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장의 기름 부을 때 쓰이고 이것은 예수님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이 모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략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쓰지만 향기롭다. 쓰지만 향기롭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고난의 삶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은 굉장히 향기로웠습니다. 제사장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그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략과 같은 그런 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모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이 모략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참으로 어울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모략이 쓰지만 향기롭지 않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편지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총 4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4구절이지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와 그 형식상 이제 동의를 합니다. 8절은 머릿말이고요. 그리고 9절과 10절은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서머나 교회 일꾼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누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에베소 교회와는 다르지요. 같은 예수님이지만 다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예수님의 면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먼저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것은 시작하고 또 끝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합니다. 세상을 펼치시고 마지막에 이제 접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을 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하나님께서 창세 때 하늘을 창조해서 쫙 이렇게 펼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6장 14절을 보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쫙 하고 말려서 하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잠을 자려고 이불을 쫙 펼치지 않겠습니까? 쫙 펼치고 내일 아침에는 또 착착착착착 개가지고 또 올려놓겠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펼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접으시는 분이다. 이것은 절대 주권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을 말하겠죠, 당연히. 그죠? 예.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가 사신 이가 가라사대. 나를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위로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위로가 되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실 때에 드러내실 때에 함께 고난을 받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제 본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에 있는 7교회 교회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고 했지요. 이 본론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노니 이거죠. 내가 안다. 모든 교회에 내가 안다, 안다,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진 고난을 겪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도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인데요. 지금 세 가지를 알고 계신다고 하고 있지요. 그죠?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현실적으로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지금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환난이고요. 두 번째는 궁핍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회방입니다. 회방. 세 가지죠. 지금 서머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은 것이 없는 교회이죠. 그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환난이 있는데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이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장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 자, 보니까 요한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겪은 환난은 죄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혹은 세상적으로 무능해서 환난을 겪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혹은 무관심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고난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왜 온 것일까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 때도 찾아봤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예.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고난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이지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이미 벌써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이것을 당하게 세우셨다. 누가 세우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앞에 이렇게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공식. 우리가 환난을 겪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욥도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고요. 또 창세기 나오는 요셉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아니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겪고 있는 환난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으로 자기를 뭐라고 할까요? 속이는 것. 이것은 위험한 거죠.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환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지 않으면 성장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도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고 개인적인 환난도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아신다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아신다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환난이었고 두 번째는 궁핍이었죠. 궁핍. 이 궁핍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원문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궁핍해야 궁핍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단어를 이렇게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지가 되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거지가 되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한 가난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가난해졌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원래 세상에서 약하고 또 부족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안에 와서 더 가난해졌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자료를 이렇게 보자면 황제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재산을 몰수했다고 합니다. 로마에 있는 도시들은 특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재단이 있었지요. 그죠? 그래서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했는데 그것을 밀고 하는 자에게는 재산의 4분의 1을 떼서 줬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이 성도들이 많이 당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요. 모두가 이렇게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야 정상이다, 가난하지 않으면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그죠? 예.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가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종말관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서 스스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서머나 교회 같은 것으로 놓고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가난이 찾아온다고 하면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간 것으로 인해서 어떤 가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부요함은 아니지요. 물론 물질적인 부요함도 하나님에게서 오기도 합니다. 모든 부요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아니지요. 죄로 말미암아서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은 영적인 풍성함을 말하죠.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가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예.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지만, 아주 비천해지셨고 낮아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서 가장 풍성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심지어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일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곧 믿음의 풍성함이지요.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시면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것은 환난과 궁핍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회방입니다. 회방. 회방이라고 하면 이것은 단순한 그런 방해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방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이 회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시록에서는 참남하다, 참남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 성도들을 말로써 괴롭혔다고 하는데 그들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상에 이런 그 일들이 이제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성찬은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딱히 이제 이런 그 모일 만한 그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문을 내기를 몇 가정이 모여서 방종하고 음란한 의식을 치른다, 이런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난합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반동적인 세력이고 군중을 선동한다, 이런 소문을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재림관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 때는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했고 마지막 말세는 불로서 심판한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다 행했다는 거죠. 원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곧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쭉 따라서 내려와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관되지요.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 준 자들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를 공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이방인들한테 두들겨 맞은 걸 괴로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괴로워한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자기를 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괴로운 일이었지요. 마지막에 이 계시록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즘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칭찬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죠. 노벨상을 얼마나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도 해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심지어 유대인들을 칭송하다 못해 그들의 신앙의 습관까지도 배우려고 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다더라, 저렇게 지킨다더라. 그것이 성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회. 여기서 말하는 회는 회당을 말합니다. 회당. 사단의 집합소라는 것이죠. 자,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서문학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의 회방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다. 또 거기에 더해서 어떤 고난이 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그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의 회방을 받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고난이 또 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줄곧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언제가 기억이 나십니까? 언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기골이 장대한 그런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가서 싸울 때에, 들어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거인들이 있고요. 지금으로 보자면 탱크와 같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죠.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사실은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싸움이라기보다는 두려움과의 싸움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혹 조금 손해가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해 주죠. 그죠? 예.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그 모 따님께서 시험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자고 있는데 토끼 눈이 돼가지고 왔어요. 놀래가지고 뭐 떨면서 왔더라고요. 겁이 질려가지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오빠가 무슨 소리를 냈대요. 오빠가 잠꼬대 하는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무서워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꼭 안아주고 예, 친히 그 자리까지 다시 가서 토닥여주고 집에 제가 다시 방으로 왔습니다. 예, 보통 두려워하면 이렇게 위로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할 만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7절. 예레미야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한 말을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다 말해라.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두려워하면 내가 오히려 너를 그들 앞에서 더 두려워하게 만들겠다. 네가 무서워 떨도록 내가 더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두려워할 것이냐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 첫 발을 내딜 때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간혹 실수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난해질까봐, 내가 핍박받을까봐, 내가 천대받고 멸시받을까봐, 내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봐 이것을 언제까지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두려워한다면 정말 네가 두려워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두려움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자,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마지막 이제 말씀 가운데도 등장하는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인데요.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는 것, 첫 번째 죽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뭐 없지만 우리 육신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서 내 믿음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그렇게 갈 때에 그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없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서문학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이 뭔지 말하기 전에, 야, 너희가 장차 고난을 받을 건데 두려워하지 마. 뭔지 말해주기 전에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두려워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말해줄 텐데 놀라지 마. 놀라지 마. 하고 말해주잖아요.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10절로 와서 보시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그 간증이 많이 있는데요. 자기 인생에 어떤 놀랄 만한 일이 찾아왔는데 기도 후에 도리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는 2분의 1의 확률로 죽을 수 있는 유전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자기에게 찾아올까 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 어머님도 그걸로 돌아가셨어요. 자기에게 올까 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영을 주셨고 사랑의 영을 주셨고 근신의 영을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왔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지, 거기에 눌려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 서머나 교회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난이 또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고난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집어 넣을 텐데 그 가운데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그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엇입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10일은 정말로 딱 10일만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시간들은 딱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것은 유한한 시간이라는 거죠. 무한정 끝까지 이렇게 가는 시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확실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10일을 찾아보면 여러 번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다니엘이 자기가 10일 동안 시험을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일은 시험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일이 되어야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 10일 가운데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두려워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마음을 꺾어버리지 말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1장에서 봤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거기서 감옥에 있는데 와서 교회 청소를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그죠? 그런 이제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이 서만한 교회 성도들도 뭘 열심히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충성해야 합니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갇혀 있었지만 그런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곧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 속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죠? 예.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우리가 지금은 헤아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 되겠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면류관은 계시록 안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면류관은 예수님의 재림 때 받는 그런 영광, 상급, 또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관, 승리의 관, 이것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견디고 싸우고 대가를 치러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시기 전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간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자매님께서 새벽 기도 중에 환상을 보셨습니다. 그때 8명인가가 있었는데요. 그분의 몸이 이렇게 공중으로 들리면서 모든 성도들을 다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머리에 세상에서는 볼 수 없이 아름다운 그런 그 영광스러운 그런 관이 머리 하나씩 이렇게 다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매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이런 영광의 관이 아니잖아요 라고 기도했을 때 그 관이 싹 사라지고 그 각 사람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고난의 쓴 잔을 다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때에 마지막에 우리가 영광의 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학 교회의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기도했겠지만
그러나 중간에 건져주시지 않습니다. 정한 때가 되어서 그들이 그 정한 때를 다 지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그들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서문화 교회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참 이 교회는 정말 모략과 같은 그런 교회 아닌가. 그들이 말할 수 없이 쓴 잔을 받아 마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향기로운 그런 향이 되었을까.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처럼 너는 내 품 안에 있는 모략의 향낭이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아끼셨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혹 나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나를 돌아보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품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략과 같은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이 부요하고 또 영생에 가까운 줄 믿습니다. 아멘.